오늘 주일날 예배에 증거할 말씀은 예수의 고난에 동참할 때 받는 축복입니다. 오늘 종려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기록된 말씀대로 정월 14일 6월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월 14일 6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양을 잡아서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6월절의 유래는 이제 애굽에서 해방을 받아서 애굽에서 그 모든 400년간의 모든 고통스러운 그런 이 종살이 하던 데서 이제 해방을 주셨는데, 그 6월절을 시작으로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념이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이 7절기 가운데 이제 첫 번째 절기 6월 절기를 지키는데, 예수님께서 그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오늘 입성을 하시는데, 4일 전에 6월절에 양을 잡습니다. 4일 전에 잡는 것은 4일 전에 그 제물을 드릴 양을 선별을 해서 이제 붙잡습니다. 잡는다 하니까 죽인다는 뜻이 되는데, 이제 붙들어서 4일 전에 붙들어서 그 풍습이 그래요. 이스라엘 풍습이 가족들하고 같이 4일 동안 삽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병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4일 동안 병 들었는지 병이 안 들었는지 그것을 이제 보기 위해서 4일 전에 잡고, 또 두 번째는 4일 동안 그 하얗고 포동포동한 양과 4일 동안 같이 먹고 집에서 이제 지내게 되면, 이제 4일 후에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4일 전에 제물이 될 양을 붙드는데, 예수님은 이제 4일 전에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십니다. 오늘이죠. 그래서 그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었을 때에 많은 이 백성들이,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땅에 길에 펴고, 그 나뭇가지, 종려가지죠. 종려나뭇가지를 바닥에 깔고 손에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 이 다윗의 자손, 호산나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서는 오늘,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이제 순환을 받으시기 위해 들어가시는데, 고난 후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같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을 해야 복을 받습니다. 동참하지 않고 복 받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도 그 일에 함께 하지 않고 그 복만, 열매만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숟가락을 얻는다. 다른 사람 일 다 해놓은데 뒤에서 숟가락을 얻는다. 그런데 주님의 나라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일 다 해놨는데 마지막에 와서 숟가락 얻는데 절대 없습니다. 일한 대로, 행한 대로 주님은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려주일 이제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한 주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과 같이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 이 예수의 고난에 동참을 함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계시록 1장 9절에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요한은 예수님의 그 나라를 위하여서, 또 환난이 올 때에 그것에 동참하기 위하여서 지금 밤모섬에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그래서 말씀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서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고난 당해봐야 아무 쓸데가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고난을 지금 당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느냐, 세상 나라 위해서 하는 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다리는 먼저 그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여기 나라를 위해서 아무리 수고하고 해봐야 주님이 너 수고했다, 충성했다 소리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걸 몰라요. 그걸 그냥 자기 확신, 자기 의지에 확신체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만왕의 왕, 만왕의 왕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를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대로 모든 것은 내 의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공산화 되겠습니까? 공산화 될 것 같으면 진작에 됐어요. 1950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미 공산화 되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이 공산화 될까봐 그게 벌벌 떨고 이 나라를 위하여서 그게 죽어도 숨겨자 소리. 우리는 오늘 말씀같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함몰하는 성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환난받고 그 환난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도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니, 그 나라 전부 이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지금 이때 당시에 육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한 그 나라도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유대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고 이 땅에 살지만, 그러면 그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서 고난받는 것, 현재 고난이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그날에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았는지, 무엇을 위하여서 내가 내 전심 전력을 다해 힘을 썼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은 아시고 그 일한 대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한 대로 분명히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의 고난에 동참할 때 받는 축복 4가지 말씀으로 전가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과 만나는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과 만나는 축복. 사도 요한은 주님과 만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속히 오신다. 지금 여러 종들에게 내가 속히 오리니 한 것은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 고대하는 자, 바라는 자, 기다리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고난에 동참할 때 최고 영계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최고의 영계 축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를 알게 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는 성경적 미래입니다. 우리가 지어낸 미래가 아니고 내가 지금 꿈을 꿔서 환상을 보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알고 있는 미래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교회에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교회에 주시기 위하여서 가장 사랑하는 이 제자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이 기록한 말씀, 이 모두 미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를 알게 하시는 축복,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 이 미래를 주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언이 성취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오늘 고난 이제 주간이 시작되는 종료 주일,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지금까지도 함께 참여해 왔지만 이제 더욱더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옴을 저희들이 바라보고 그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우리가 고난 받는 그런 종들이 되어서 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날에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과 만나는 축복이 있다. 계시록 1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6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걸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이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불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자, 이 말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던 제자였습니다. 제자들 사이에도 다 인정을 해요.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그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소문이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인 줄 제자들 사이에도 다 안다는 겁니다. 자, 이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래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모섬 가운데서 주의 날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때가 주후 95년에서 96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에 사생에 다 합쳐서 33년을 살다 가셨어요. 그러면 주후 95, 6년경에 이 말씀을 이제 받아 기록한 시점이면 60년 이상, 약 60년 이상 이제 주님을 보지 못하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성천하신 후에 이제 60여 년 만에 사도 요한을 지금 만났는데 보니까 그때 60여 년 전에 주님의 모습하고는 달라요. 보니까 인자 같은데 예수님 같은데 보니까 그 모습이 그때 초림의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 아니 무서운 모습. 얼마나 무서웠으면 60년 만에 스승을 만났으면 얼마나 반갑고 그렇겠습니까? 근데 그 앞에 죽은 자 같이 기절초풍해야지. 기절초풍. 죽은 자 같이. 이 말씀은 이 주님의 모습이 그 초림주의 모습이 아니고 재림주의 모습으로 아주 무서운 심판주의 모습으로 그렇게 사도 요한에게 비춰졌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 요한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밤모섬에서 만나서 여러 가지 이 마지막 때 될 일의 말씀을 이 제자에게 보이셨는데, 자,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수제자라고 하는 이제 많은 제자 가운데 특별히 사도 베드로, 우리가 사도 베드로를 기억할 겁니다. 이 베드로는 제자들 가운데 나이도 최고 이제 많기 때문에 수제자라고 합니다. 나이가 가장 많기 때문에 동생들을 잘 거느리라고 아마 제자 중에 수제자로서. 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게 베드로가 뭐냐? 다른 사람 다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또다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하는데도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렇게. 이거는 사람의 의지는 지금 당장 스승이 넌 오늘 제자들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하면 다 뭐 버리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건 사람의 의지예요. 사람의 의지. 근데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 울기 전에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 그런데도 또 힘있게 말한다. 사람이 아무리 뭐 힘있게 의지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사람의 의지 확신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뭐 군중이 사람이 많이 모이고 물질이 거기에 다 들어와도 그건 사람의 힘으로 의지로 하는 거지. 그 사람의 의지, 사람의 확신, 힘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이 성경을 뒤바꿀 수 있느냐? 못 바꿔요. 여러분 큰 물줄기를 사람의 힘으로는 못 바꿨습니다. 요새 장비로는 그렇더라고요. 물이 막 흘러내리니까 포크레인이 들어가가지고 흙을 차례차례 해가지고 물줄기를 바꿨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세계 역사 가운데 이루시려고 작정한 것 사람의 힘으로 못 바꿨습니다. 오늘 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주님 절대로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66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3번을 정말로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하는데 이제 겁먹은 거죠.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는 힘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잡히니까 예수님이 딱 잡히시니까 그냥 힘을 잃은 겁이 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죽을까 봐. 죽음 앞에는 다 겁이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번 보세요. 무슨 선지자라 하고 애국운동 한다고 하다가 잡히고 나니까 뭐 살려달라고. 죽으면 죽으리라 감옥에 넣어가 죽어야지. 살려달라 하고 뭐 핑계대고. 그게 무슨 선지자입니까? 선지자가 살려달라 하는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주를 위해서 했다 하면 그거 들어가서 죽는 거죠. 돈도 많아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고. 앞으로 절대 그 일 안 하기로 하고 풀려나는데 그 일 하면 보석금이 뭐고 다 날아가요. 돈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나와서 일을 안 하느냐? 결국은 하잖아요. 일 안 하면 가짜예요. 그럼 또 잡혀 들어가요. 2번째 잡혀 들어가면 보석금도 이제 필요 없어요. 그래서 죽음 앞에는 처음부터 두려워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고난이 올 때는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하여서 죽어야 돼요. 그게 복이 돼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는데 한번 아는 말씀이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피자 하나가 와서 베드로의 꿀잼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기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니라.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자,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합니다. 일어날 일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우리가 내 확신, 내 의지로는
그게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이 마가복음에 계속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주님의 나라는 그러면 누가 받느냐? 주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서열이 높다고 받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수제자입니다. 그러면 제자 가운데는 베드로가 그 나라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정합니다. 대부분 어떤 일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그 일의 몫은 앞장선 사람이 받아요. 베드로도 앞장섰죠. 수제자니까.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서열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도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목사, 장모,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순서를 매기는 거죠. 이건 순서가 아니에요. 서열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하라고 맡긴 직분이에요. 직분. 그 일에 맡긴 직분. 순서가 아니고. 그래서 그 나라는 순서대로 받을 것 같으면 제가 받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대로 받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했대요. 그래서 높이 올라가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나쁜 자리도 아닐 뿐더러 정말로 귀한 사람은 자기 자리를 알아. 조항산에 저 원장님이 22년 전에 전도사였어요. 아직도 전도사예요. 물어보니까 내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것 같다. 그래서 안 받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벌써 받았어요. 받고도 나왔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한다. 목사 안수를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그냥 데려가신다. 죽이고. 그러니까 안 하고 그냥 전도사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로 사역하면 어떻고 전도사로 사역하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 37절에 40절에도 이 말씀을 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 주님의 좌우편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데 구하는 것조차 너희가 구하는데 지금 뭘 구하는지도 모른다. 내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려면 오늘 제목과 같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너 고난에 동참을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것은 이미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환난 받을 때 우리가 함께 환난 받는 이 시대는 우리가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이 복음을 위하여 충성된 일꾼들이 되어 있고 이걸 통하여서 고난을 받을 때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왜냐? 오늘 말씀같이 좌우편의 자리가 그 사람에게 돌아가기.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오늘 앞모섬에서 결정적으로 주님이 재림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사도들 가운데 혼자 만났어요. 만난 이유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자가 환난에 같이 동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환난이 올 때 뒤돌았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 보니까 뉴스에 중국 사람인지 어디 사람인지 애인이 차가 뭐 사고가 나가지고 거기 지금 막 다쳐가 있는데 차가 곧 폭발을 하는데 그게 그 배우죠. 배우 영화 배우인가 뭐 하여튼 배우인데 고하러 쫓아갑니다.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에 사랑하지 않았다면 뒤돌아서죠. 살려봐야 불구가 될 거고. 근데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렇게 막 불타는데 구하려고 쫓아가는 것이 지켰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데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데 이 요한은 주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가서 그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이제 어머니로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언을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내 어머니라 할 때에 이 마리아를 이제 죽을 때까지 사도 요한이 모셨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하는 그런 자들이 앞으로 환란이 올 때 그 환란에 동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배반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교회 안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똑같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상급도 똑같을 것이고 그 상은요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수제자라고 하지만 모른다 하고 또 제자 가운데 다른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고요. 그런 가운데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가운데 그 사랑하는 제자 이미 소문이 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유대라 바닷가에 고기 잡는 어부를 찾아왔을 때 베드로가 주님에게 묻는 말씀인데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르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 죽지 않게 머물러 두신다면 있는 거예요.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나이하고 정말로 주님을 고대하고 바라 초림에 주님이 오실 때에도 고대하고 바라던 안나와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세례받으러 올라오는 주님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에 지금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다 된 이때 우리가 세상 나라를 위하여서 세상의 영광스러운 그런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쫓아가느냐 아니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고 그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달려가느냐 그것은 이제 주님의 좌우편에 앉을 사람은 주님이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했어요. 그 자리는 예비되어 있고 그 예비된 자리는 우리가 일한 대로 분명히 주님 속히 오시는데 각기 일한 대로 각자 일한 대로 상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저도 여러분도 그 나라의 상을 받기 위하여 이제는 그 나라 상을 받기 위하여서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복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최고 영계의 축복이 있습니다. 최고 영계의 축복이 있다. 계시록 1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7별 7 촛대 이것이 비밀이라고 하는데 별과 촛대는 주의 종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별 7 촛대 주님이 오실 때 이 사람들이 가장 복된 자들입니다. 복된 교회입니다. 교회 크다고 복 있는 게 아니고 교회 큰 거하고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인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요한계시록의 2장 3장 칭찬받은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교회 환란도 궁핍도
사단의 해방도 여러 가지 시험도 계속 그게 뭐 큰 교회는 없습니다. 적기 때문에 그런 환란을 계속 당하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이거 적은 능력을 가지고 적은 능력이라는 것은 뭐 육적으로도 못할 것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 환란에 동참했다는 주님의 말씀을 짓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그래서 이 교회, 일곱 별과 같은 교회, 일곱 별과 같은 주의 종들, 일곱 촛대와 같은 이 교회, 이런 교회가 최고의 영계 축복을 앞으로 받을 교회입니다. 지금 뭐 최고 영계라 하면 뭐 신령한 거 남고 보이고, 남고 봐가지고 뭐 합니까? 내 것도 못 보는데 남고 본다고 막 이래 하는 사람들 보면 자신은 온전하지 않아요. 근데 자신은 못 봐요. 정작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 뒤에서 봐도 자기는 똑바로 하지. 다른 사람은 이야기 잘 해줍니다. 근데 자신은 볼 때 저 사람보다 더 못해요. 그런데도 다른 사람 걸 막 알아가지고 다른 사람 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알아야지. 내 자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하면 이걸 하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어제 그 노래가 나옵니다. 세상이 왜 이래 테스 형. 하도 세상에 보니까 별난 세상이라. 그래서 최고 영계는 뭐 다른 사람 걸 보고 뭐 병을 고치고 이런 게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가장 영계 축복을 받을 사람은 일곱 별과 같은, 일곱 촛대와 같은 그런 교회로 삼으시는데, 계시록 4장에 보니까 이제 그 사도 요한,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이 사도 요한, 이 최고의 영계 축복은 사도들 가운데 요한입니다. 그런데 은혜 시대의 복음서에는 요한이 별로 능력 행했다는 말이 없어요. 베드로는 많이 했죠. 베드로는. 그런데 요한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주의 날의 밤모섬에 주님 만나고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쭉 말씀을 하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서 이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신다 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그 빛깔로 보게 되었습니다. 보좌세계까지 올라간 이 영계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큰 능력을 주시면 좋죠. 그런데 그 능력을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 사람이 계속 겸손하게 하면 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원장님은 정말 겸손하게 자기가 살려고 안수 안 받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안수 다 받았습니다. 그 정도 되면. 왜냐, 능력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로 능력이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자기가 두려운 거예요. 내가 안수 받으면 하나님 죽이실 것 같아. 그래서 안 하고 그냥 이 전도사로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요. 그러나 대부분 능력이 오면 사람이 거만해져. 사람이 따르면 교만해져. 안하무인이 돼요. 아뢰위가 없어집니다. 하나님 보고도 막 까불면 죽는다고. 이게 대법한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이 넘어도 한참 넘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그전에는 그랬느냐? 하나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받을수록 우리가 더 겸손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예수의 고난에 동참을 하게 될 때 오늘 주신 말씀까지 최고의 영계죠. 우리 보고 아무 볼품 없고 보잘것 없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될 일의 말씀을 주셨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오신 길을 예배하라. 우리 교회가 가장 복된 교회. 우리 성도들 몇 사람 안 되지만은 정말로 가장 복된 성도예요. 이제 그걸 깨닫는 목사님도 있어요. 우리 노회 목사님 같은 정말로 교인 많다고 그거 좋은 게 아니더라. 쪽쟁이 한 보따리 붙들고 있으면 뭐하냐고. 알고 한 사람이 알고 하나리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알고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쪽쟁이 다 막 벌어가 보내버리고.
쭉정이가 알고 됩니까? 쭉정이가 주님의 능력은 쭉정이도 알곡을 바꿀